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구절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주님을 모욕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살인과 강도짓을 밥 먹듯이 한 흉악한 아주 흉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유일하게 죽기 직전에 죄를 사함받은 예입니다. 그는 비록 생전에는 죄악 속에 살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행악자가 됐음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악담을 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멸망한 자의 회중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리 조심조심해도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가 없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는 죄가 아예 없는데 누군가 나서가지고 나는요 아예 죄가 한 톨도 요만큼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중에 최고의 회개가 뭡니까? 이런 통회기도, 참회기도, 여러 가지 회개 기도가 있지만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즉시 회개 기도입니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요? 까먹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더라? 진짜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찔찔 짤면서 울 줄 알았다 이놈아. 아이고 꼴 보기 좋다. 그럼 그렇지. 아이고 참 가소롭다. 지금에 와가지고 인자 회개하는 네 모습 우습다. 참 그렇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작에 그렇게 잘했어야지.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잘했다. 사랑해 주님께서 이제라도 회개하니 잘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지 않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정녕 우리는 죄를 지은 후 주님을 욕하는 십자가상의 강도 같은 행위를 본받지 말고 신속히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현명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6절부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50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구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언제요? 45절에 보면 46절에 제9시쯤에 크게 소리 지르셨죠. 여기 제9시는요 아침 9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낮 3시.
오후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 지르시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통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애달픈 부르짖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을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누가 져야 될 겁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눈꼽만치도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이쪽만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아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럼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자 원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창세기 2장 17절에 죄를 범한 자는 죽는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법칙만 말하면요, 숨 막혀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주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보면요, 죄를 범했어, 너 죽어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죄 졌어? 죽어. 죄 졌어? 죽어. 너도 죄 졌구나. 너도 죽어. 그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범한 자를 무조건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법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이만큼도 눈꼽만큼도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아예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죄인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흉악한 죄인들만 짊어지는 십자가를 걸머지게 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뒤에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또 지나가다가 교회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의 심각성과 창세기 2장 17절 죄를 범한 자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죄의 심각성과 죄를 결단코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바다보다 넓고 바로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또한 성령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또한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